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할 제목은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입니다. 자, 수정통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수정통치 시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과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 세력이 정한 때가 되면 이들이 서로 타협하면서 무슨 말로 등장하느냐면 계시록 6장 7절로 8절 같이 이 청황색 말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는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적당하게 야합을 해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인데 그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바로 청황색 말입니다. 자, 이 청황색 말은 6장에서 그 색깔을 보이고 청황색 말은 무슨 운동을 시작하느냐면 괴율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붉은 말이 계시록 8장에 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물질 만능주의 바벨 세상을 만든다면 청황색 말은 계시록 13장에 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수정통치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청황색 말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지는 수정통치 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전 세계가 이 공산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 자, 그림을 잠깐 참고하면
다시 예언이 끝나고 택함을 입은 종들이 들림을 받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연으로는 3년 반,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후에 일어난다고 해서 후 3년 반이라고도 말합니다.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일. 그래서 예수의 재림 전 3년 반, 재림 후 3년 반, 이것이 합해진 것이 7년입니다. 자, 이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계시록 13장 같이 오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공부해서 알기는 하되 여기 들어가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건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걸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공부했다고 해서 저쪽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수정통치 시대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을 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이 두 곳에 예언한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3장에 와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합한 게 얼마? 3년 반.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일회의 절반. 한 일회가 얼마냐면 7년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게 한 일회. 7년, 절반, 얼마? 한 일회가 7년이니까 그걸 반으로 가르면 몇 년? 3년 반.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이 이게 잘 들려져야 돼요. 이런 말씀 설교하는데 졸리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안 졸리죠? 졸려도 안 졸리다고 그래야 돼요. 한 일회의 절반, 한 때, 두 때, 반 때. 이래서 이 두 곳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디를 얘기한 거라고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 아멘. 자,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대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러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 만나면 그분은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들어가라고. 왜?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말겨도 안 되는 거니까. 에? 들어가라고 그러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 재앙에 내릴 때 고센 땅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애굽 사람이 피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는 거죠. 에? 다시. 자, 고센 땅에 재앙이 안 내리고 애굽 땅에는 내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가정인데 애굽 사람이 그 재앙이 내릴 때 어디 있었어? 고센 땅에 있었다. 그럼 피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는 거예요. 왜? 고센 땅 전체가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서령 애굽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들어왔다 하더라도 피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냐, 어디에 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어디에 예언대로 다니엘서 7장 25절, 9장 27절의 예언대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11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시죠.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3년 반이죠. 자,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19장 4절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뭐라고 했느냐면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렇게 예언하게. 뭐라고요?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그게 수정통치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9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게 뭐라고요? 수정통치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이사야 19장 4절, 계시록 11장 2절 이런 예언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13장으로 이제 오세요. 계시록 13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 용 이야기는 조금만 거론했고 전체적인 비중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13장 전체를 지금 갈라놓으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13장을 쫙 갈라놓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용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2절로 4절, 계시록 13장 2절과 4절 이 두 곳에서 용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엇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13장이면 13장 안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이렇게 윤곽을 드러내서 볼 줄 아는 게 말씀을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안목.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13장을 전체적으로 바로 보는 안목을 먼저 가지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4절 두 곳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용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짐승은 누구의 하수인에 불과해? 용의 하수인에 불과해. 그런데도 왜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느냐? 용은 영체입니다. 용은 뭐니까? 마귀 사단이니까 영체예요. 그러니까 용은 뒤에서 짐승, 공산주의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서 실체로 등장한 인물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다가 세 가지를 주었어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힘을 발산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용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용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로 와야지 용으로부터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용으로부터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양신 역사. 들어보신 적 있죠? 양신 역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다. 이게 양신 역사예요. 두 가지 역사가 다 함께 역사한다. 이걸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은 양신 역사를 다 해요.
이렇게 찬양하다 식당에 가서 막 녹아하고 눈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양신 역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전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한 건 성령의 역사고, 거기 가서 막 싸우는 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자신에게 동시에 나왔으니 이게 양신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기 역사하시는 분은 식사 끝난 다음에 그분하고 아유 내가 아까 잘못했어. 저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가 덤비니까 그러지. 그런데 성령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불편하단 말이야. 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불편하지.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아까 내 미안했다고. 이러면 사단의 역사는 꺾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또 붙어. 아까 밥 먹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이리 와! 이러고 막 붙으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 다 소멸돼 버리는. 이게 양신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가 더 막 2차, 3차 막 붙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양신 역사로 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면 사단의 역사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 차이만 있지 다 조금씩 양신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0%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보다 더 막 강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양신 역사가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13장을 딱 들여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용의 이야기는 2절과 4절. 자, 4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이래서 2절과 4절은 용의 이야기고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는 무슨 이야기? 짐승. 짐승은 누구? 무신론주의자. 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본래 거짓 선지로 출발해서 거짓 선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말은 참으로 있다가 잘못돼서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뭐였어? 본래는 선지자였어,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가 변질되니까 무슨 선지자가 된 거예요? 거짓자가 앞에 붙어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종 그러면 분명 참 종이에요.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이면, 거짓이라는 말을 붙이면 거짓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잘못된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종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라는 증명이 뭐냐면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냐면 가장 두드러지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뭘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이건 무조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가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 마당에 세워요. 이게 합당한 겁니까? 합당치 못한 겁니까?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물속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된 이유가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오늘은 기독교도 그걸 만든다 해야 되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지금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우선되게 두드러진 게 뭐냐? 우상을 만드는 거야. 우상을 만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네. 그리고 우상에게다가 못하게 하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만들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경배 안 하더라도 만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만드는 것도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한 짓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에게 생기 주어 말하게 하고, 이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이것이 거짓 지적이요 속임수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보면 자,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읽어주시죠.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가 나오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자를 무엇하게 하려?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래서 계시록 13장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3세력, 자, 이것을 이 세 가지 세력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세력? 대적의 3세력. 이렇게 말하면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야? 용, 짐승, 거짓 선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적이 이게 가장 큰 대적이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가장 큰 대적이에요. 응? 어떤 사람 보고 대적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저는 남편만 없으면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는 분도 계세요. 남편은 대적이 아니에요. 누가 대적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대적의 3세력이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한 절 한 절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는 10절까지는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0절까지 중에서 용의 이야기는 몇 절부터 몇 절? 2절과 4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짐승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 11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 이야기?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그럼 거기 등장하는 세력을 거짓 선지자로 보는 이유는 뭘 만드니까? 우상을 만든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또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못 올라와. 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자, 그럼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잘 보세요. 13장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은 같지만 올라온 것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므로 다른 세력이라는, 각자의 다른 세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뭐예요? 무실론. 무실론 공산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무실론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 자, 여러분, 공산주의라도 옛날 공산주의와는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하고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지금 열리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도 가고 뭐 세계 사람이 거기 갔는데 옛날 구소련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구소련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좀 달라졌느냐?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아니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아직도 절대적인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황색 말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앞면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청이야, 청. 푸르러. 그런데 뒷면은 황이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공산주의는 빨간 거예요. 그냥 앞도 빨갛고 뒤도 빨갛고 겉도 빨갛고 안도 빨갛고. 그죠?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는 김정은이 공산주의예요. 이런 공산주의는 전체가 빨간 거. 이건 김정은이 공산주의고, 앞에는 청이고 뒤에는 황이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공산주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니까 안에는 공산주의인데 겉으로는 자본주의를 흉내내고 이렇게 설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에? 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뭐라고요? 무실론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뿔이 열이며 머리가 일곱이다 이렇게 했어요. 뿔이 열이다. 또 머리가 일곱이다. 다른 데서 나온 말씀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뜻은 같지만 바꿔 말하는, 다른 데는 10뿔 이렇게 했는데 7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그럼 따지고 보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뿔이 10이다. 이 말은 뭐예요? 10뿔. 10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뿔. 자, 그 다음 머리가 7이다. 그럼 뭐예요? 7머리다. 7머리다. 자, 그러면 10뿔은 뭐고 7머리는 뭐냐?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일곱 머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해놓고 일곱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전체의 흐름은 요한계시록이 전 세계를 중심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한 나라를 왜 애굽으로 보느냐면 시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죠. 출애굽에서 그 과정을 보면 최초로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고 대적한 세력이 애굽이에요. 나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정말 대적이냐면 에서가 대적이라야 맞아요. 에서. 그죠? 야곱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믿음의 3대,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대적한 사람은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전면적으로 대적한 건 에서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에서는 우리가 무엇 설교할 때 등장하느냐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 설명을 할 때 에서가 거기 등장한다. 에서의 본래 별명은 뭐니까? 에돔, 북다. 그래서 에돔과 에서라는 말은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세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나라로 볼 때는 에서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개인이지. 그래서 나라로 볼 때는 최초의 대적은 애굽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7번째를 왜 소련으로 보느냐면 소련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학살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직접적으로 안 죽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그 책임은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뭐예요? 공산주의 종주국이에요.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 3분의 1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게 중국이고 북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련이 북한에다가 김일성이를 도와주면서 이북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7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로 꼽는 거예요. 그러므로 7 머리라 하면 7 머리를 왜 7 나라로 보느냐? 그 답은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다 같이 계시록 17장을 찾으세요. 자, 거기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한 게 지금 머리가 7이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 7 머리는 7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러면 일곱 산, 일곱 왕. 일곱 왕이 있다는 건, 왕이 일곱이나 있다는 건 나라가 일곱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로 보는데, 그냥 일곱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들을 쭉 찾아보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아멘. 자, 이래서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열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열뿔 얘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7장 11절로 12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때는 꼭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17장 11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열뿔은 뭐라고는 또 나와요. 열왕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그러면 열뿔도 몇 나라로 보아야 돼요? 열나라. 자, 그러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한 거 보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무슨 나라? 열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일곱 머리는 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일곱 나라를 거론할 수 있는데 열뿔은 왜 열 나라를 거론하지 않느냐?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열 나라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는 몇째 왕, 여덟째 왕의 앞잡이 노릇을 할 나라가 바로 열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덟째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상 어느 나라가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요? 에?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UN 본부도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전 세계의 이 통화량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왕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오는 나라인지 17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여덟째 왕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왜 러시아라고 그러느냐면 요 9절로 11절에 보면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많은 종들이 그 본문을 안 읽어보고 여덟째 왕을 중국이라고 자꾸 그래요. 중국. 왜? 지금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세계 2위라죠. 2위라죠? 1위? 1위. 그래서 중국의 경제력이 지금 세계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덟째 왕이 아니라는 증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 한마디가 아주 정답이에요. 이는 어디에 속한 자라?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럼 일곱 번째 나라는 아까 어디였어요? 소련이었어요. 그러면 소련이 전신인 나라 현재 어디예요? 그래서 러시아라고 딱 이렇게 많은 종들이
요 말 한마디를 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7 중에 속한 자라. 얼마나 정확해. 아멘. 그러니까 8째 왕의 전신은 7째 머리.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8째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고 성경을 논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현실을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얘기. 현실을 보고 성경을 말하지 마라. 성경으로 현실을 말하라. 현실은 어느 나라 같아? 중국 같으죠? 지금 러시아는 미국하고 대립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막 대립을 하죠?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맞부딪히지 않고 미국이 얼마나 웃기냐면 일본을 슬슬 부채질 해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어디하고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저번에 그랬죠. 중국하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전쟁할 수도 있다. 자, 이래서 8째 왕,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오는 러시아.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를 여러분이 중국보다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푸틴이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막 소치 그 올림픽 그거 하는데 푸틴이 한번 나타나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거기를 당첨 딱 돼버리잖아요. 푸틴의 입김이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역대 동계 올림픽 중에서 이번 소치 올림픽이 가장 화려하다는 거예요. 가장 화려하다. 어저께 신문에 그렇게 하네요. 가장 화려하다. 네. 자, 그럼 10나라, 이걸 지금 10뿔이라고 하죠. 이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10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에 붙어버리는 나라를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푸틴이 자주 가는 나라. 그래서 앞으로 몇 나라 나온다고? 10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도 푸틴이 움직임을 주목하여 보시고 앞으로 푸틴을 추종하는 10나라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 10뿔이에요. 자, 이 얘기는 다니엘서 어디도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20절로 25절에도 나옵니다. 10뿔 얘기가.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8째 왕을 도와서 이 10뿔이 마지막에 이루는 나라가 뭐예요? 7장 25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이루는 무슨 나라? 수정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과 8째 왕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루는 나라는 수정통치 시대예요. 그걸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런다는 건 저희는 누구냐면 8째 왕과 10뿔. 저희가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정통치 짐승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절의 한 뜻이 17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요. 17절. 저 거기 나오죠? 자, 저희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게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수종 통치를 말하는 거죠.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다. 다시 이제 13장 1절로 오세요. 그래서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성경 구절이 여기 이렇게 짝깁기가 이렇게 돼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걸 딱 조명하는 거예요. 다시 13장 1절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열 뿔이 열 면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승리자에게 주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열 뿔이 결국은 무슨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겨야 뭐가 이루어져요? 짐승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3장 7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겼기 때문에 무슨 면류관? 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들이 이루는 나라가 어디예요? 수정통치 짐승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13장 1절.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그 머리들은 몇 머리? 7머리죠? 그 답은 어디서 찾냐면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5절. 13장 5절. 그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 뭐냐? 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자, 이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자, 1절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필요로 하죠. 그 다음 2절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다는 건, 표범은 뭐냐? 이중적인 색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중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 같아? 표범 같다. 곰의 발 같다. 무자비하다. 사자의 입 같다. 이것도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나온 세력이다. 또 용이, 그 다음에 이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여기 이제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계시록 13장 2절에 지금 누구 얘기 나와요? 용 얘기 나오죠? 이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그 용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용은 그럼 뭐예요? 뱀, 또 마귀, 사단이에요. 이게 용이에요. 자, 이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3가지를 줍니다. 3가지 주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짐승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는 누가 준 거야? 용이 준 거예요. 그럼 용이 짐승에게 이걸 안 주면 짐승은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짐승은 용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용이 주는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짐승이 준 능력이 뭐냐? 권세는 뭐냐? 요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12절로 13절을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3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거기 나오죠? 자,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권세가 이게 용이 짐승에게 주는 권세예요. 하늘로 불을 끌어.
이걸 짐승에게 주었는데 짐승이 또 누구에게 주었어?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죠. 자,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이에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자,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능력. 아멘.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로 무엇 내리는 권세. 불을 끌어내리는 권세. 자, 이게 용이 짐승에게 준 것을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죠. 그럼 짐승이 능력과 권세는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는데 무언 자기가 가지고 있냐면 보좌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것을 계시록 1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짐승의 보좌. 그럼 이 짐승의 보좌가 뭐냐면 수정 통치 시대 시대의 뭘 말하냐면 지배자 또 혹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는 짐승이 딱 가지고 누구한테 안 줘? 거짓 선지자한테 안 줘. 들으셨죠? 자, 계시록 16장 10절 거기 보면 짐승의 보좌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 여기 보좌라는 건 짐승에게 뭘 줬어요?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용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자, 통치자도 만들고 능력과 큰 권세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래서 용이 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진 짐승이 수정통치 시대에 사실상 표면적인 지배자로 등장하지만 그 이면의 지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에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를 사실상 지배한다. 그래 아까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뭐라고 했느냐면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둔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게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룬다는 말씀이 응하여지면 요 수정통치 시대를 패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일곱 머리 열뿔 그리고 수정통치 시대의 실질적인 지배자와 내면적인 지배자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수정통치 시대를 공부하되 저희는 들어가거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정통치 시대와 상관없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